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어느 단계까지 왔고, 그래서 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정 식구들이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대단히 거룩한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질문이 있을 때 거룩한 소원도 생기고, 또 거룩한 소원 속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명은 박사님이 강의한 동영상 중에서 사진 한 장을 소개했잖아요. 원숭이, 그에게 옷을 입히고 모자도 씌웠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을 사진을 찍었어요. 몽둥이 하나 들고 있는 사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를 잘 교육만 시키면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예를 들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만약에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을 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사셨다면은 그분처럼 몽둥이 들고 그렇게 들을 뛰어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거기 있는 그분의 사진, 그분을 교육을 시켰더라면은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냐, 또 그런 가정이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위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기독徒들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참 성공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때가 되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 다 내게들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요. 그래서 현자들은 성공보다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참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긴 말씀 하지 않고 딱 한 절, 전도서 12장이에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는데, 그러면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혼은 주신 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시면서 결론을 맺어주시는데, 사람의 본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교육이나 가르침은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상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지적을 받았던 그 사람이야말로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님께서 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 가룟 유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 아기를 이뻐했는지 유다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유다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바르게 상장 못했어요. 본분을 망각했어요. 그는 결국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만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참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도 불행인데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기왕의 인생을 사는데 망령된 자로 산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또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 축복을 이어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은 참으로 무서운 지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가족이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특별히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면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망령된 자가 돼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쓴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해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버려진 바 되는 사람이 돼요. 특별히 이것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늘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 그 사람 속에 있는 쓴뿌리만큼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혀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했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쓴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그런 쓴뿌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예 쓴뿌리가 어느 정도 고약한지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쓴뿌리. 여러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저는 어떤 지혜로운 분 한 분을 이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쓴뿌리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성에 대해서 약하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고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뿌리를 스스로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조심한다고 그래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저분의 쓴뿌리를 알고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저 신앙의 자세야말로 참으로 귀하구나. 여러분, 쓴뿌리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자신도 더럽히지만은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힐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비결은 자신 속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연약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연약해서 쓴뿌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밝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혀라.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상, 화평의 열매들. 쓴뿌리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에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딱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약복강변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밤새워 천사와 씨름해요. 아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멋지게 생긴 사람이요,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요. 자기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올 때 얼마나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서가 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래요. 이때 동생 야곱은 어찌하든지 그래도 태어날 때 쌍둥이지만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형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 형님, 나 장자의 그 명분 축복권을 내게 파십시오. 아마도 에서는 농담 삼아 했을 것 같아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을 듣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망령된 자예요. 결국은 그 축복을 야곱 동생이 받아요. 해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지고요.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은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그럼 모세 하면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모세에 태워줬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는 애굽 나라의 그 당시의 중동 일대의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다면은 장차 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애굽에 있는 재물보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 쫓아갔다면 그도 망령된 자가 됐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요. 주일날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오늘날 동일하게 망령된 자라고 일컫지 않을까.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또 한 가지, 우리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은 이어받을 수가 없는 버려진 사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을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녹화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때 빨리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보는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화평함.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화평함을 따르지 않아요. 거룩함을 따르지 않아요.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실 때 7번째 해당되는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뭘까? 구약 성경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구약 성경의 핵심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그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쉐마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예 하나님은 네 마음판에 새겨놔라. 새길 정도가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예 손목에 메고 다녀라. 그것도 부족해. 아예 이마에다 상자를 담아서 여기다 달고 다녀라. 그것도 부족해. 문지방 문설주 위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놓고서 나갈 때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손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가끔가다 유대인들이 이마에 뭐 새까만 상자 하나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쉐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은 그 강령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사랑했던 그 사랑. 여러분, 이 속에 화평함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요,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화평을 따르는 것,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본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평화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에요. 아무리 평화가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버리면서 화평을 쫓아가라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화평함을 따라가되 십자가의 큰 사랑을 실천하여 나가되 거룩함, 이 거룩함이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로 인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요 저 아름다운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인간의 최대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거예요.
두 번째,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부활, 즉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말씀.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섭섭한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인 사람들을 그들과 화평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들도 있어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원수들이 원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해야 될 소관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나는 내가 해결해야 내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공의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 맡기고요, 주의 말씀대로 모든 사랑과 더불어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고요,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을 보며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우리 총회 주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주제가 되었어요.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단어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는 끝까지 거룩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엊그제는 대신대학교 전에 총장 하셨던 분하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 상임이사 되시는 분하고, 또 공주대학교 전에 총장 하셨던 분하고, 선교유적연구회 사무총장 이분들이 저에게 오셨어요. 이제 저랑 같이 저쪽 상담실에서 약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같이 토론하면서 한국에 있는 근대 선교 역사,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한 분이 브리핑 하시고, 또 이제 다른 분 또 질문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자료를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좋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주에 가면은 공주의 영명학교, 그 동산 위에 지어졌어요. 여기 대구에는 청락 언덕이라고 대구 제일교회 뒤에 그 언덕입니다. 언덕에 선교사님들이 집을 짓고,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은 옛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는 끝까지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리산 쪽에 높은 곳에 휴양소를, 선교사님들 휴양소를 이렇게 졌는데 많이 무너졌어요. 그 사진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언덕 위에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교회나 뭘 세울 때는 그 언덕 위에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래서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설명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거룩함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요, 나 자신부터 점검해서 이런 신앙에 서도록 자신을 항상 놓고 해야 되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고요,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가족들, 자녀들도 이런 신앙을 따라서 늘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인생길,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길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광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 은사, 능력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함, 예수님의 부활의 큰 소망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면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